아멘. 우리 주 안에 우리 나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그분 한 분만 바라보며 나갑시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기쁨과 감사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네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한 번 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한 번 더. 사랑해요. 축복해요. 밝은 모습으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밝은 모습으로 한번 더 해볼까요? 그냥 인상 쓰시면서 그냥 억지로 하라니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밝은 모습으로 한번 앞뒤 옆 사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안에 은혜가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충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믿기 때문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무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난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연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한 번 더 우리 눈을 감고 난 예수로 고백합시다. 예수로 그렇습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고 세상 모든 풍파가 봐도 두렵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문명이어도 좋고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도 그래도 내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공허하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힘들어하지 않고,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편화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여 주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나왔을 때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월의 첫 번째 주일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8월 달을 선물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오직 주님을 앙망합니다. 날은 무덥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길가의 모든 성도님들 8월에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늘의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하늘로부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권세를 저희 모두에게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곤비치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만 가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한 목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전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성시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 가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1장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어린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는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니 애지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자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8월달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윤호연 안수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삶의 무거운 짐과 분주했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타들어가는 무더위야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한 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뜻과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교만함과 불신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과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과 삶의 현장 속에서 육신과 영혼이 지쳐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진정한 쉼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길갈의 모든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함으로 인해 우리들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충만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참으로 애쓰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김장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심령의 상처가 치유되고 막힌 담에 무너지며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경기 침체와 여러 사회적 어려움들이 있지만 길갈의 모든 지체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절망하는 이웃들에게 소망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과 빛을 전하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는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길 위에 갑절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영이 맑아지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찬양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힘이 들고 지칠 때에 주님은 함께 계시네
아멘. 주님만 의지하여 섬기는 8월 달에 모든 길가리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8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분명히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만 보면 인생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마지노선이라고 아실 겁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침공을 우려하여 프랑스가 장장 450km의 국경선에 이르는 그 지역에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돈을 천문학적으로 들여서 엄청난 요새를 만들었지요. 그 국방장관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마지노선. 프랑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이 방어막만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독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프랑스가 무사했습니까? 독일이 바보입니까? 거기로 가게? 거기로 가면 다 죽어요. 거기로 가면 전차고 뭐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마지노선 바로 옆에 있는 저 벨기에의 아르덴 숲을 통하여서 탱크로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당시 프랑스 육군이 독일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노선만 철석같이 믿고 환경만 바라보던 프랑스는요, 불과 3주도 안 돼서 그 강한 군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독일군에 점령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으며 이 8월달 무더위를 이기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승진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번 사업 대박 나면 평생 행복할 거야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던가요?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내가 믿었던 사람들도 내가 의지했던 많은 것들도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사람보다 물질보다 내 회사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환경을 이끌어 가시고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초에 이분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여기를 가야 되겠다. 비행기 티켓 끊지 않았어요. 사실은 다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전도했던 그곳 너머에 다른 아시아 땅을 가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는 비고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 길을 가려고 해도 막고 저 길을 가려고 해도 막고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도 막고 저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막고 아니 사단 마귀가 막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일인데 이거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니 이거 참 난감할 노릇이지요. 예수님을 증거하려 하는데 이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꿈을 꾸지요.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로 얼른 짐 싸가지고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워도 예배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가르치라.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시는 그 음성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 8월달 더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앞서 어디 기도할 곳이 있습니까? 기도처를 강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에게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전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 아니에요. 어디 사람들 기도하는 데도 없습니까?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없어요. 물어보니까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가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는데,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은
이 유럽에서의 첫 믿음의 가정, 빌립보 교회에 이제는 주춧돌이 되는 이 루디아의 가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참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해피엔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생겨요. 환경이 악해져요. 사단이 틈타요.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세상에 귀신 들린 요정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계속 귀찮게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참다 못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냥 나도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귀신 들린 요정 때문에 점을 보고 복채를 받고 그랬던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 안 되겠구만. 사도 바울하고 신라를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 뜻대로 빌립보에 왔는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곳에서 루디아를 전도하고 주님 뜻대로 예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데 왜 또 감옥에 가야 됩니까? 왜 얻어맞아야 됩니까? 왜 억울한 일이 계속 생깁니까? 왜 그렇게 몸에서 피가 철철 나고 눈물이 나야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말입니다. 깊은 지하 감옥에 여기저기 신음소리들이 울려댑니다. 여기저기를 얻어맞은 죄수들이 끙끙거리며 신음을 토해냅니다. 짙은 어둠 가운데 몇 개의 등불만 더욱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가던 그 밤에 어디선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누군가의 성대를 떨리게 하며 시작된 그 찬양 소리가 이제 감옥에서 끙끙거리며 신음소리를 내뱉던 죄수들의 마음을 떨게 만듭니다. 그 감옥을 울리던 기도 소리가 어느 틈에 굳게 잠겨있던 감옥을 흔들어대는 울림의 진동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과 신라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또 감옥입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빌립보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 와서도 왜 또 얻어맞아야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왜 또 감옥에서 이곳에서 피를 흘려야 됩니까? 벌어진 상처를 옷자락으로 쓰다듬으며 사도 바울과 신라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캄캄한 곳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감옥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왜 감옥에 왔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네가 무엇을 간과했는지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지요. 감옥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니 요셉은 형들의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고 또 그곳에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지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어린 요셉이 그 감옥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 국무총리가 될 그러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싹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큰 구원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서에 보니 다니엘은 다른 이유가 아니지요. 모반을 귀한 게 아닙니다. 강도짓 한 게 아닙니다. 살인한 게 아닙니다. 사기친 게 아니지요. 기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다니엘보다 먼저 가 계셨던 것이지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오히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왕과 대신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서막을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 가운데에 돈에 배신당하고 사람의 배신당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뒤통수 맞고 이 불안정하고 침체되어지는 장기화되어지는 경기 침체 가운데에 소리 없이 눈물 흘리고 억울하게 가슴을 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때에 더 괴로운 신음소리를 토하겠습니까? 조용히 내 가정을 올리는 기도와 찬양 소리로 공동체를 채우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은혜와 요셉과 다니엘의 그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지요. 그 감옥에 죄수들만 있는 게 아니지요. 사도 바울만 있던 게 아니지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간수들이 있었지요.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이 있었는데 이 간수 중 한 명은 태어나면서 처음 이런 기가 막힌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나지막히 울리더니 감옥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연기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감옥 문이 열려지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어지고 쇠사슬이 완전히 풀어지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놀라 자빠질 지경입니다. 기절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그는 바로 다음 순간에 경험하게 되지요. 죄수들이 탈출하면 고문받을 게 뻔하니까요. 그가 처형되고 가족들도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 당할 게 뻔하니까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칼을 빼가지고 금방 자결하려고 자기 배에 그냥 그 칼을 쑤셔 넣으려고 했는데 이 세상에 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사람들의 일로, 돈의 일로,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로, 여러 가지 이 땅의 환난과 풍파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영육간에 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큰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이 더 큰 문제겠습니까? 이 간수는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세상에 감옥 문이 열렸는데 이 감옥의 죄수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다 감옥에 온 그러한 선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살인을 한 사람도 있고 도둑질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기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죄목, 다양한 죄목으로 온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탈출하려고 하지요. 기회만 있으면 간수들을 죽이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이 열렸으니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일 당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도망가는 겁니다. 집에 어려운 일 좀 닥치면 도망가고 싶죠. 내 애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내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돈줄이 꽉 막히고 대출할 곳이 없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유가는 상승되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 도망가고 싶지요. 도망가면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의 역사, 찬양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가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복음 전하다 억울하게 매를 맞았는데, 피를 철철 흘렸는데, 눈물이 나는데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나 보다, 도망가야지. 그런데 도망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빌립보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주시려고 이러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그만 도망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사단마귀로 인하여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망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도망갈 수 있어요. 아이들도 핑계댑니다. 이거 내가 안 했는데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들은 어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른스러운 믿음입니다.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손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으면서 칼자국을 내려놓으며 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지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까 간수가 봤던 두 가지의 놀라운 사건처럼 이것은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거지요. 지금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황제도 암살당하고 지금 여러 가지 난리도 아닌 로마 상황 가운데 나와 내 가정이 어떻게 하면 육신의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당신의 음성을 들어보니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믿어 내가 구원, 저 천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구원. 이 간수는요, 지금 두 가지의 이중적 잣대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렵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피스티우선, 에피톤, 퀴리온, 이예수. 주 예수, 퀴리온 이예수를 피스티우선 믿으라. 단순한 명령형. 주 예수를 믿으라. 지금 이중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내 가정과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황제도 암살되는 이런 안타까운 나라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공직 생활을 계속해야 될는지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단순해요. 내 문제는 깊습니다. 내 환경은요 안 좋아요. 열악한 문제들은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으로 나와 내 가정을 짓누릅니다. 사단마귀는요 녹록치 않아요. 계속 나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단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피스티션의 믿음의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감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사자들을 쫓아도 순종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를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며 교회의 역사, 공동체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세상에 닫힌 문이 열리고요, 악한 사단마귀가 공중에서 떨어지며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놀랍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예수님, 그 예수님을요 믿으라. 단순한 이 한마디의 외침. 조금 믿을까? 어제 믿었으니 오늘은 좀 쉴까? 옛날에 젊었을 때는 잘 믿었으니 이제 은퇴했으니 계속 쉬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적으로 내 모든 인생을 걸라 그거예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그거예요. 교회에서만 주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내 가정을 주님께 믿음의 가정으로, 내 사업체를, 내 직장을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라. 피스티션의 의미는 전인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8월달이 주 예수를 믿어라. 너무나 단순 명쾌한 이 한마디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받으며 하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엉거주춤하면서 일어난 것도 아니요, 앉은 것도 아니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안 하는 것도 아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요, 안 드리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닌 애매한 성도의 삶을 유지하겠습니까? 하나의 모습을 택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길갈 식구들은 믿음을 통하여 이 폭염이 가득한 8월 달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시원한 생명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기도하는 분들은요, 응답의 역사로 내 인생의 모토를 바꾸는 법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또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들었던 이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감옥에서부터 전파된 복음, 놀라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성도님들, 날씨는 덥지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폭염 가운데에서도, 이 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계시지요. 1885년 부활절 아침, 온도 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저 인천 채물포항에 도착하셨습니다. 한국 선교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지하철이 있지만 옛날엔 그곳에 배가 왔다 갔다 하는 항구였지요. 그분들이 조선에 아는 사람이 있어봤습니까? 고종이 오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영의정과 좌의정이 한번 와보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갈 거면 중국으로 가라, 갈 거면 일본으로 가라, 거기는 그래도 좀 토대가 닦여 있다, 거기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 조선은 무슨 조선?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선교사도 한 명도 없는데 거기서 뭘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두 분이 조선에 왔을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질병과 미신이 가득한 땅, 가난과 불신과 저주가 가득했던 이 조선의 땅. 그래서 온도우드 선교사님이 기도했지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가는 여자들을 볼 기회가 아예 없어지면 어쩌나 싶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옥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캄캄한데 사람들은 무시하고요, 저게 무슨 예수는 예수냐고, 교회가 있습니까? 성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도했던 건 주님, 환경을 좋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교회가 세워지고요, 학교가 세워지고요, 병원이 세워지고요, 이름도 알지 못했던, 말도 통하지 않았던 그곳 사람들이, 그 조선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자가 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 놀라운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보여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부응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8월달 몇 도가 됐나 온도계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이 8월달 왜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나 통장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이 8월달 왜 내가 샀는데 떨어지는 거야? 주식이나 코인만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환경보다 더 크신 전능의 손길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주인공, 믿음의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환경이 약합니다. 나의 환경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8월달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나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여전히 감옥에 닫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아버지여, 경기가 침체입니다.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어찌하리까?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그 가정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휩쓸다니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옥문을 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에 이어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을, 이 8월달에 내 가정의 갈 길을, 우리 교회가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감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매여 있습니다. 돈의 옥죄이고 사람의 옥죄이고 일의 옥죄이고, 아버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구원의 역사, 교회의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희들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옥 같은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 내 환경보다, 내 문제보다, 내가 가진 돈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건강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감옥문을 여시고 갈 길을 환하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 8월달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걸어가는 길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풍성하는 총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